자, 요나서 말씀, 요나서 말씀 네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지난 요나서 말씀 때와 동일하게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내가 요나다. 요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요나는 제3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았던 성경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요나였지 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더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니느웨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도시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오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에게 큰 풍랑을 허락하셔서 요나는 이제 바다에 들어가고 바다 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회개한 요나, 이제는 첫 번째 명령을 다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질 니느웨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합니다. 하지만 이 요나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게 회복을 명령하셨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명령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회개가 아닌 니느웨에서 멸망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4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딱 하루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반쪽짜리 외침을 듣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심지어 동물까지도 금식시키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외침을 듣고 그 회개를 듣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 요나 이야기,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이 요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야기에서 보통 스토리를 끝내거나 아니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쳤던 것에서 끝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 이야기는 한 장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4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봐야 진정한 요나의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요나서 4장 처음부터 요나는 화를 내면서 시작합니다. 이제 하다 하나님께 화를 내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는 왜 하나님께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걸까요?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 쭉 둘러봐도 요나가 이렇게 화를 내고 성을 내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악한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하셔서 다 멸망시켜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요나는 지금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요나 2절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께 불평하여 말했습니다. 나는 고국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도 그런 까닭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나는 주께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앞뒤를 자르고 딱 문자 그대로 2절 중간부터 읽어보면 요나의 고백이 너무 훌륭한 고백이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심판보다는 용서하시는 분, 요나는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맥상 이 2절 후반부에는 어떤 문장이 들어가야 어울리냐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서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이 문맥상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와 반대로 고백합니다. 요나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중요한 한 가지를 빼놓았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해 내는 것에는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했던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은 자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정말 한숨만 나오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정말 거의 죽었다 싶을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요나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지금 이 4장까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죽여달라, 나를 죽여달라라고까지 말합니다. 이제 협박까지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요나의 행동과는 대조되게 하나님은 오히려 요나에게 친절하게 질문하십니다. 요나야,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옳으니? 라고 요나에게 질문하시죠. 저는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서 너무 좋습니다. 실제로 자녀 교육,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는 아빠이다 보니까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영상이나 책들을 가끔 찾아보곤 합니다. 근데 자녀 교육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이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이제 혼내기보다는 질문하라는 겁니다. 이유를 들어보라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새 아들을 키우다 보면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됩니다. 첫째가 눈앞에서 둘째를 막 때려요. 그러면 동생 왜 때렸어? 라고 전문가의 그 이야기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동생을 왜 때려? 지금 동생을 지금 이렇게 화부터 내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한참 화를 내다가 이제 머릿속에 갑자기 전문가가 질문하랬지? 하고 그때서 왜 때렸어? 라고 질문합니다. 다 타이밍 지났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질문하세요. 혼내시기보다는 먼저 질문을 통해서 들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내 동생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선악과를 왜 따먹었냐? 동생을 왜 죽였냐? 왜 나를 배반했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요.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이유를 들으셨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중요한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질문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이유는 바로 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도관에 든 쥐처럼 그냥 구석에 몰아넣고 강압적으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변호하게, 때로는 변호하게 하시고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면서 회개하도록 돕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바로 심판하거나 바로 우리를 혼내시지 아니하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만약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에게 심판이 바로 임했다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우리는 아무도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질문 이후에 갑자기 이제 장면이 전환됩니다. 아직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그 기다림에 반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요나는 니느웨 성읍이 잘 보이는 성읍 동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성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완전히 멸망시키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니느웨를 심판하실 거라는 기대감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뭇가지로 지붕을 엮어서 이제 초막을 만들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는 한낮에 뜨거운 햇볕이 있으니까 햇볕을 피해야 그곳을 오래오래 이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엉성하게 엮어서 만든 이 초막은 뜨거운 햇볕을 제대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박농쿨을 예비하셔서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요나는 그 박넝쿨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더위를 피할 수 있었음에 기뻐하면서 허허허 웃고 있습니다.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하던 사람이 이제 햇볕을 조금 피하고 그늘에 앉았다고 해서 이제 허허허 웃으면서 기뻐하고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요나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 해가 뜨고 나서 뜨거운 동풍을 불어주셔서 본문에 보니까 혼미해서 스스로 죽기를 구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죽겠다고 하죠. 아주 그냥 입에 달고 삽니다. 죽겠다. 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을 보내셨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이 박넝쿨은 좋은 예비하심입니다. 자신의 더위를 그 박넝쿨로 인해서 피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벌레와 뜨거운 동풍도 보내셨죠. 그런데 박넝쿨과는 다르게 이 벌레와 뜨거운 동풍은 요나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예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박넝쿨은 좋은 예비하심, 동풍과 그리고 햇볕은, 벌레는 좋지 않은 예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요나를 위한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셨죠. 요나야, 네가 이렇게 화내는 것이 옳으니? 라고 질문하셨죠. 그 뒤에 아무런 대답 없이 상황이 바뀝니다. 요나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벌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다른 방법으로 요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박농쿨을 보내셨다가 그것을 벌레들이 갉아먹게 하셨고, 뜨거운 햇빛과 동풍을 보내셔서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나도 고마우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요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서에서는 요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풍랑을 통해서, 물고기를 통해서, 박넝쿨을 통해서, 벌레를 통해서, 뜨거운 동풍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뜻을.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적 있으실 겁니다. 매번 똑같이 불렀던 찬양인데 어느 날 그 찬양의 가사가 갑자기 확 와 닿을 때, 저도 그런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끔 운전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운전하고 가다가 어떠한 찬양 가사 한 내용에 마음이 확 가서 정말 울컥하면서 운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뭐 운전뿐 아니라 삶에서 또 예배 가운데 그랬던 기억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사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박농풀처럼 우리에게 좋은 예비하심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가진 무언가를 가져가심으로,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힘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그렇게 또 가져가심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유익한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것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우리를 위한 예비하심입니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 경험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상열 목사님께서 금요기도회 때 제 몽골 사역을 위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는데,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몽골에 갑니다. 생긴 것도 이제 몽골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왜 이렇게 몽골에 자주 가지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몽골 가면 많이 듣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냐? 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와우 CCM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한국에 있는 찬양 사역자들과 또 몽골에서 활동하는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 몽골에서 일주일 동안 이제 2개 도시에서 5번의 찬양 집회를 이제 엽니다. 믿지 않는 분들 또 믿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이제 갖는데요. 저는 그때 이제 전체적인 총 기획과 집회 때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역은 이제 올해로 16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제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요, 2007년도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몽골로 비전 트립을 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20대 한 초반까지만 해도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해외에 나가는 것은, 전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서울 사람만 해외에 나가는 거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서 20대까지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인터넷 방송국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그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마침 몽골로 비전 트립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아니면 나 진짜 평생 해외에 못 나가 볼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몽골 선교팀에 등록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등록한 거는 사실 선교를 위한 게 아니라, 나 해외 한번 나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신청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처음 가본 나라 몽골에 도착해서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첫날 그 교회 청년들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한 2-3곡을 계속해서 연속으로 반복하면서 한 1시간가량을 2-3곡으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한 곡을 저렇게 반복적으로 부를까, 너무 길게 그것도.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그 교회를 섬기시는 선교사님께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2-3곡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래하는 거죠? 라고 여쭤봤더니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직 몽골에는 몽골어로 된 찬양이 많지가 않아서 예배 때 부를 수 있는 곡들이 한정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데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몽골어 찬양을 만들어서 몽골에 보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래, 한국에 가면 몽골어 찬양을 만들어서 더 많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몽골에 보급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몽골에서 하루하루 있을 동안 그런 마음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반대의 마음, 이상한 마음이 한편에서 계속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찬양 앨범 이런 것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꽤 많은 비용을 또 지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마음 한편에서는 너는 못해, 사람들이 너의 부탁 들어주지 않을걸, 너와 함께하지 않을걸, 이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는지 그때 당시에 선교팀을 이끄셨던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선교 마지막 날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뜬금없이 대일 형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찬양 사역자들과 방송을 하니까 이런 몽골 찬양 앨범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때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목사님도 오랫동안 몽골에 이렇게 사역을 오시면서 계속 그것들을 봐오신 거예요. 찬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그런 일을 하니까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한국에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몽골어 찬양 앨범 1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찬양 사역자들에게 부탁도 하고 또 후원도 받아서 이제 1집 앨범을 만들기 시작했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그 과정이 어려운 겁니다. 보통 이렇게 찬양 사역자들이 CD 앨범을 하나 만들 때 어떤 표현을 하냐면요, 아이를 낳는, 그러니까 산고의 고통 끝에 이것이 완성됐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심지어 외국 아이를 이렇게 낳는 그 고통 끝에 이 CD를 만들었습니다. 몽골 아이를 낳았죠, 제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여기서 시작이자 끝이다라는 결단을 하고 이제 시작은 했으니까 그 음반을 수백 장 가지고 몽골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 이제 콘서트를 열고 전도 집회를 열고 현지 선교사님들에게, 성도님들께 이 CD를 나눠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특히 선교사님들께서 그 CD를 받으시더니,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몽골에 정말 필요한 사역이고 찬양인데 어떻게 이것을 만들 수 있었느냐라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칭찬에 또 약합니다. 칭찬을 들으니까 그동안 고생했던 게 싹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 집에는 어떤 노래를 수록해야 몽골 사람들이 좋아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2집 작업을 시작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내가 이거를 왜 했지? 이제 저희 아내가 첫째 아이를 낳고 막 아이 낳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나 이제 아이 못 낳겠다 해놓고 둘째, 셋째까지 낳았던 것처럼 저도 다 잊었습니다. 1집의 그 고통을 잊고 2집을 시작했는데 그 고통이 다시 저에게 찾아온 거죠. 이번에도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제 끝은 보자,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라고 결단하고 음반을 또 11곡 수록해서 만들어서 또 가지고 몽골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마지막이니까 이번에는 이제 교회 사역들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콘서트를 열자. 몽골에서 제일 큰 교회를 빌려서 그곳에서 이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콘서트 시작 3시간 전에 이제 우리 팀들이 무대에서 이렇게 무대 위에서 리허설을 하고요. 리허설 옆에, 저 옆에 이제 그 대기실 같은 곳이 있어서 이제 그곳에 가서 우리 마지막이다, 이제 마지막 집회니까 우리 뜨겁게 오늘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팀원들께 기도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 하고 그 대기실에 있는 창문으로 이렇게 안쪽을 봤죠. 그랬는데 공연이 1시간도 더 남았는데 한 3분의 2가 벌써 꽉 차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한 900석 정도 되는 교회거든요. 근데 3분의 2가 벌써 차 있었고 저 뒤편에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될 쯤에는 의자 하나에 2명씩 막 앉고 이런 통로 뒤에 앞에 다 바닥에 앉아서 같이 찬양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몽골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너무나도 놀랐죠. 그런데 공연이 시작되고 나서 더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저희가 1년 전에 그 몽골 분들 앞에서 찬양을 할 때, 그러니까 1집에 수록되어 있는 찬양을 할 때 이 몽골 분들이 따라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니까. 근데 정확히 1년 후에 그 1집에 수록했던 곡을 무대 위에서 노래를 찬양을 하는데 이 1000명 가까이 되는 그 몽골 분들이 그 곡을 다 따라 부르더라고요. 합창하듯이.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명령하신 건데 내가 힘들다고 이걸 하고 말고 결정했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이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결단하고 이제 지금 16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 이후에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창밖을 보면서 뭘 했을까요? 어떻게 하시죠? 창밖을 보면서 다음 앨범에는 어떤 곡을
수록하면 몽골 사람들이, 몽골 성도들이 좋아할까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까지 몽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을 앞세워서, 제 뜻을 앞세워서 저는 못해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고요,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집회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광경, 그리고 그 찬양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부르는 모습을 보게 하셔서 이 사역을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나무 때문에 화내는 게 과연 옳은 것이니? 그러자 요나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죽고 싶도록 화가 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으면서 밤새 나타났다가 이튿날 죽고만 그 나무를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넘게 살고 있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저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니? 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닙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요나가 한 행동을 우리도 주의 깊게 잘 묵상하면서 나는 요나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묵상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요나 말씀을 보면서 가장 깊이 있게, 가장 중요하게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말씀하시고 끝까지 사용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려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니느웨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민족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이 열방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건 왜 그랬니?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니? 왜 그런 선택을 했어? 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어떠한 사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서는 다른 말씀과는 다르게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나가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말이 열려 있어요. 요즘 영화들 중에서도 열린 결말, 이렇게 갑자기 영화가 더 나올 것 같은데 끝나버리는 그 영화들이 있죠.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나는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잘 되새기면서 결말을 상상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말씀 시작해서 내가 요나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들으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결말에서도 내가 요나라면 저 열린 결말의 결과에서 어떻게 선택했을까,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충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번에 걸쳐서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나에게 그리고 니느웨에게만 그렇게 임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나와 같은 자신의 생각이 앞선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충신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